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참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안전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어보아도 똑같은 배치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이어서는 바로 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똑같이 소개하고 있다. 아마 그만큼 이 처음 교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렇죠.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람과 물과 이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수면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제공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바람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제자들의 이 두려움 속에서 하게 되어진 이 고백처럼 처음 교회들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떠나서 이 급하게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은 이들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야, 우리를 모두 이렇게 먹여 살리는 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바로 이어진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어떤 집단 흥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오시면서 그 분위기를 깨뜨리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이 회중들의 정치적인
열광은 뒤로 하고 사람들의 어떤 환호는 뒤로 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무조건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네, 죽었다 살았거든요. 말도 마, 그날 우리 죽을 뻔했어. 죽었다 살았어. 근데 왜 죽었다, 그 일 우리가 왜 만났지? 아,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열광할 때 주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날 그 주님을 만났지. 그런데 혼자 기도하러 가신 주님, 사람들이 열광에 관심 두지 아니하시고 갈 길을 홀로 가신 그 주님은 누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세주이셨다. 아, 이보다 더 생생한 교육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정말 생생한 삶의 체험 속에서 신앙 고백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렇죠? 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신념의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그 신앙의 결단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구하진 않더라. 그런 개인의 경험과 체험도 영구하지는 않더라. 아마 처음 교회는 바로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은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개인의 확신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심이 일어난 그 신앙 고백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때에 그 어떤 사건으로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순례의 길 가운데서 그것이 잘 재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의 신앙의 여건 가운데, 나의 믿음 생활의 반경 가운데 그 일을 자꾸 회상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재촉하셨다. 그런데 이 재촉하셨다라고 한 말의 뜻은 강요했다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요하셨어요.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자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열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환영하면서 당신들 필요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준 것, 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 속에서 제자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강요해서 빨리 빠져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은 바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하필 예수님이 안 계셔서 풍랑을 만났는데 기진하다가 아주 고전하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실 이것은 좀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상당수는 뱃사람들이 그 안에 껴있기 때문에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게네사렛까지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을 건너가는 길은 사실상 한 3km,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밤중이지만 거기를 못 건너가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는 의기충천했지만, 그리고 아무리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자 한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환호에 물들었을 때, 그것의 맛에 들였을 때에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초대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강요하시면서 그만두어라, 너 빠져나와라, 너 거기서 멈춰라 라고 강조하셨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더 머무르고 싶을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네.
야, 어느 때보다 사람들 지금 열광한다.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 여러분, 그 광경 속에서 야, 우리 주님 왕으로 삼자고 하네. 야, 그럼 나는 최소한 야, 이거 궁중 신하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완전히 끊으시고 깨뜨리셨다. 근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절시키실 때, 우리를 끊어놓으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환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오늘도 생존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광야 앞에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었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들이 아주 두려움에 빠지죠. 유령이다. 당시 유대의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 중에서 좀 악한 존재들은 어둠과 물 위에 떠 있다. 그래서 밤중에 물이 나타난다. 이런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이 순간에 안 좋은 상황들이 다 맞닥뜨린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사역했더니 몸이 피곤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중삼중의 자포자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게 저기서 걸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사실상 제자들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 있었지만 능력도 믿음도 판단력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장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지금도 나이고 나는 그때도 나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신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나다. 안심해라, 용기 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교회들에게는 이때 이 장면이 정말로 정말 맞았구나. 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신앙 공동체마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꼭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나다,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혼자가 아니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 이거는 제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이들입니다.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환경이 더 커 보이죠. 예수님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바람 보고 이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주 초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보적인 제자를 빠져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손 잡아주신다. 야, 손 잡고 빠져나와. 그리고 끄집어내서 배에 앉히시고 그 배에 탄 무리들 모두의 평안 속에 함께 거하게 하신다. 나랑 같이 있으니까 안전하지? 나랑 같이 있으니까 이 풍랑도 이 바람도 통제받지? 그제서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배에 앉히시며 우리 앞에서 바다와 바람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초청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도 마땅하게 기억하며 마땅하게 간직하며 마땅하게 증거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나를 끄집어내신 사건, 나를 변화시킨 사건을 우리 가운데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을 그냥 사람들이 환호에 머무는 자, 그냥 미숙한 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강요하시더라도 물에 빠뜨려서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의 사랑의 방법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나다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